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가서 죄송합니다. 감기가 조금 왔어요. 엘라 골짜기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 평야지대가 있고, 평야지대에서 산 꼭대기에 있는, 예를 들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지역으로 올라가는 골짜기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 가운데 한 곳이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에 한쪽에 블레셋 사람들이, 한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치고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막상 맞붙어서 싸움을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평지에서 전쟁하는 게 익숙합니다. 전차가 있고, 그리고 평지에서 전쟁을 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 있는데 산으로 올라가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산 쪽에는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평지로 내려오면 블레셋 사람들한테 밀리는 겁니다.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산지로 올라가면 산을 타야 되니까 전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장대한 장수가 하나 있는데, 등치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성경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키가 한 3m 정도 되는 겁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키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키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노트구를 쓰고 비닐 갑옷을 입고, 이 종아리에는 각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창을 들었는데 이 단창에 이 채가 배틀채 같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렁찬 목소리로 이 계곡에 쩌렁쩌렁 울리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우리말로 쫄았어요. 바짝 쫄아서 감히 나서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이런 경우 종종 만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어요. 놓여 있는데 일단 지금 그 맞닥뜨린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해결할 용기도 없고 해결할 능력도 없고 해결할 힘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저희 교회가 건축이 필요하다는 건 누구나 압니다. 누구나 아는데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에는 내 헌신이 너무 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자고 그랬다가 나중에 이게 안 되면 나 원망할 거 아닌가. 담임 목사든 또 장로님들이든 아니면 성도님들이든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때에 돌파구가 꼭 필요해요. 근데 교회 건축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직장의 문제라든지 결혼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앞에 닥친 어떤 일들,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해결이 돼야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특히 앞에 있는 것이 너무 크니까, 너무 크게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리 봐도 틈이 없고 저리 봐도 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제 방법이 한 가지가 있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셔요. 용기를 주셔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럼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해. 그냥 해. 아이고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또 이런 상황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근데 가끔은 하나님께서 그냥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앞장서서 가면 함께 모인다는 거예요. 함께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성도들의 헌신, 그리고 생각지 못했던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그 도움이 모아져서 결국 만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어요. 아마도 오늘 주의 몸된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누군가가 나서서 전도하고 누군가가 나서서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를 고민하면서 누군가가 앞장서서 행할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전쟁을 가만히 살펴보세요. 앞에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전쟁 물러서면 어떻게 돼요? 블레셋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나가야 돼요. 어쨌거나 싸워서 블레셋을 물리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겁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런데 아무도 나서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골리앗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지.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반전이 이루어집니까? 전쟁에 병사로 참여한 것도 아닙니다. 형 안부를 물어왔던 다윗, 아직도 소년, 앳된 소년이에요. 아마 보통 한 17살쯤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소년, 얼굴이 붉고 아직도 어린 티가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는데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거.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어떻게 골리앗과 싸워? 말도 안 돼.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사람, 저 소리를 그냥 듣고 있어야만 합니까? 하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다는 거. 이 이야기를 사울에게 이야기했고 사울이 그를 부릅니다. 불렀는데 사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33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어려서부터.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죠.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러분, 다윗만큼 용기 있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거기에도 그럴 만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또 다윗만큼 싸움의 기술이 많은 사람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용기입니다. 용기.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그리고 내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한다. 근데 다윗은 그런 경험들이 많았어요. 언제? 양떼를 지킬 때에 곰이 와서, 사자가 와서 양떼를 움켜갈 때에 쫓아가서 그 사자와 싸웠고 그 곰과 싸웠고 그 곰을 쳐 죽였고 그 사자를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삶 속에서 경험되어 왔던 믿음의 행동, 그러면서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들었던 다윗의 모습 속에 골리앗은 별거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제가 교회 성도들하고 교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뭘 걱정하세요?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부탁하기도 어렵고 누구에게 좀 같이 합시다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일 때 선뜻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와서 목사님 하세요.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그렇게 이루어져요. 이현도 성사님 그제 왔다 갔지요. 거기 제가 방송에 출연했을 때, CTS 출연했을 때에 그때 한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교회가 다 무너져가는 교회가 있었고, 하나는 초등학교를 짓는데 이 초등학교 짓는데 최소한 1억에서 2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건 누구 개인에게 부탁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 방송이 나가고 그리고 나서 아무도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식년이 되어서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혼했던 분들을 이렇게 불러서 만났는데 한 분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이 좀 기대는 했지만 정말 의외로 그분이 나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서 이게 할 만한 그런 재정적 후원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돈 있는 사람이 선뜻 나서서 해야 되는데 그분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돈 많은 분도 아닌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우간다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아마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번에 우리가 새생명 전도축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날 몇 명이나 올까 그런 걱정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하고 있고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주의 일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그 한 사람의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의 용기.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을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은혜를 따라서 발걸음을 내디디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골리앗처럼 우리 인생의 앞길을 꽉 막고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 유행가 가사처럼 태클 걸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정말 용기를 잃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세요. 그냥 쭈뼛쭈뼛하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피하지 말고 그냥 엎드리지 말고 우리가 용기를 내야 될 때 내가 나서면 같이 따라와 줄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자, 다윗이 골리앗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어요. 그대로 그 큰 덩치가 뒤로 벌러덩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쫓아갔는데 칼이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빼서 그의 목을 칩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두 양진영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골리앗이 나와서 전쟁을 막 부추길 때에 블레셋 사람들은 그 골리앗이 외치는 그 소리에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아마 함성을 지르면서 박자를 맞췄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용했어요. 나서지도 못하고 용기도 못 냈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의 목을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은 도망치기에 바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면서 쫓아나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갔던 겁니다. 큰 승리가 있었던 이 전쟁.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용기입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주의 몸된 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의 가정도 가끔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마 가장이 용기를 잃을 때 가족 중에 누가 아빠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해요. 그러면 용기를 얻어서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용기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 그 용기가 있는 나서는 자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이 일에 있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용기를 내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